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반갑지요. 참 주일에 같이 예배하는 식구들이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짝꿍이 저를 전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좋던지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교회 갈 때 진짜 노래 많이 하네. 얼마나 그때 배웠던 노래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참 즐겁고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주일이 자꾸 기다려지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러던 중에 벼랑간에 교회 나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버렸지 뭐. 교회 안 갔어요. 몇 주 빠졌더니 담임 선생님이 데리러 왔어요. 아침 9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에 문 두드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주은태야 교회 가자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끌려갔지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교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머리가 있잖아요. 8시 조금 전에 나갔지 뭐. 어디로요? 집이 보이는 앞에 골목길에 나가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더니 역시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주현태야 교회 가자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난 골목길에서 그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갔다고 이야기를 드렸나 보죠. 그랬더니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 오시는 걸 골목길에서 피해 있다가 그렇게 하고 안 갔죠. 그렇게 빠지고 있다가 저를 전도했던 짝꿍이 야 여름성경학교 이제 금세 시작하니까 가자 자꾸 이야기해서 여름성경학교에 맞춰서 다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영적 침체 저의 첫 번째 영적 침체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다. 그때 영적 침체가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침체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전임전도사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됐어요. 교회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름 때에 제가 이 번아웃, 바로 이 영적 침체, 이 탈진 이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주일 가까이 오면 배 아프고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야, 탈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적 침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니 이거 교역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또 책임까지 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가서 있지만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자꾸 권하고 해서 제가 그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선교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그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막 아주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막 사람을 뒤집어 놓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거든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사람 살리는 일 아니에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제가 초등학교 때도 경험해 보았고 교육자로서도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수시로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침체다, 영적 무기력증이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로부터 온 시험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를 조차 궁금해 여기지도 못하는 그럴 정도로 침체에 빠진 그런 모습도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벌인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850대 1. 갈멜산 전투 850대 1. 말이나 됩니까?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대결, 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가?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때 850대 1의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벌인 결과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850대 1로 싸운 것이 아니라 850대 2로 싸웠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이긴 것이지, 엘리야가 뭐 대단해서 850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850대 1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참신임을 온 세상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하고 강했는지요. 그 이후로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신이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도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강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왜 이렇게 이방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합니까? 그것은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인데, 그 이방 여인이에요. 국제 결혼해서 크게 정략 결혼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올 때 자기가 믿는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이방 선지자들을 들어오도록 해갖고 다 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세벨 왕비. 그 왕비에게 노란하는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 이세벨 왕비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도 그와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사신을 보내면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갑자기 위축이 돼갖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쳐요.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광야로 도망쳐요. 갑자기 약해져갖고 엘리야가 도망쳐요.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붙잡혀서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지쳐 쓰러져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죽여요. 그 정도로 약해졌어요. 침체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쓰러지니까 또다시 물과 떡을 공급해 주면서 재차 일으켰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행진했다. 철저하게 회복시키시고 철저하게 참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으면은 이제 회복이 돼서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줄로 알았는데 이 엘리야는 또다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예 그 호렙산 안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을 읽어보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마냥 머무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 자라나지를 못하고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얘야, 네가 왜 여기에 머무르고 있느냐? 너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을 통해서 엘리야가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강자로 다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될 길 가야 돼.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서 있을 곳을 찾아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잖아요. 이제 곧 저도 쳐 죽일 거예요. 이제 저 차례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무기력증, 자신의 영적 침체, 다 남들 탓이라고 돌리고 있어요. 다 남들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무시합니다. 제단이 허물어져 버렸다니까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상의 제단만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저만 남았죠. 이제 저도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남들 탓. 이것이 바로 영적 거장으로 알고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다 남들 탓. 다 남들 탓이에요. 처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신앙이 잘 자라고 순종을 잘하고 아주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 예측이 되죠. 직분도 받지요. 그런데 호렙산에 가더니 안 내려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 내려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핑계를 대. 다 남들 다.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주일에 낮에 교회 가면 됐지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복장 터지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들 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호렙산 동굴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행여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성장해야 되지 않니? 너는 일해야 되지 않니? 너는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니? 왜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핑계를 대고 남들 탓으로 돌리는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실망스럽죠? 엘리야의 모습 그러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서라. 엘리야야, 빨리 나와서 저 산 위에 서봐라. 산 위에 서라.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막 바위를 깨뜨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이 막 아주 험한 불이 일어나요. 불.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이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람, 지진, 불 이런 걸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협박이 강력한 바람같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무서운 바람, 무서운 지진, 무서운 불처럼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9절에서 13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서운 파도 소리를 들을 때에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말이죠. 언제든지 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 풍랑이 대단한데 파도 소리가 이 제자들을 미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뒤집어지고 막 끝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신 줄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믿음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한 며칠만 듣지 말아보세요. 몇 주만 덮어놓고 살아보세요. 내가 금세 처집니다. 내가 금세 참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말이지요, 나는 바로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 중에 말씀을 안 먹고도, 말씀을 듣지 않고도 이렇게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영적 침체에 처절하게 빠져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의 길로 들어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평소의 일상 속에서의 참으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더더욱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 더더욱 힘써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 더더욱 힘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사람 다 죽어요. 며칠 지나면 다 죽게끔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 호렙산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봉사와 전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동굴 속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서 인생 끝내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러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그것을 통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더 성장해야 되는데, 너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왜 착각하고 있니?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 탓 그러면서 호렙산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로 끝날 겁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런 후에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3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엘리야야, 3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하사엘, 잘 알지? 그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너 예후 알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너 엘리사 잘 알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잇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워라.
이러한 사명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마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야, 왜 이렇게 있는 거니? 왜 이렇게 처져 있니? 왜 이렇게 침시에 빠져 있니?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사명이 있잖아. 너는 이미 받은 사명이 있잖아. 그러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또 주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명, 이 기억나게 만드시기도 알고 또 새로운 사명도 주시는 사명. 그래서 말씀 사명.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나만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린 다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명자들이. 사명 있는 사람이 호렙산에 있으면 안 돼. 사명 있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사명 있는 사람은 세상 속으로 나와야 돼. 사명 있는 사람은 빨리 나와야 돼. 성장해야 쓰임 받죠. 이 상태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 뜨거워져야 한마디라도 외치지 않겠습니까? 가슴 뜨거워져야 주님을 위하여 내 몸 던지는 헌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예배하고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내가 또다시 침체가 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이렇게 이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기억하고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절대로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나요? 시시한 것 아닙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열방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시시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늘 귀해요. 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명을 놓치면은 시시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아요. 내가 사명을 붙잡을 때 내 인생은 정말 존귀한 인생, 내 인생은 값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명을 놓쳐버릴 때 내 인생은 초라한 인생으로 추락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명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의자 왕, 백제의 마지막 왕, 백제 31대 이 마지막 왕 의자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의자 왕이 말이죠. 그 역사책을 보면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다. 무적의 우리 백제군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리가 없다. 성충은 어디 있느냐? 계백은 어디 있느냐? 당장 적을 막으라 하라 하면서 소리치는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 이 의자 왕의 그러한 외침입니다. 초라하죠. 나라는 지금 다 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성충이요? 이미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어요. 계백이요? 그 정신 나간 그 왕, 그를
뒤로 하고 나가서 싸우다 황산벌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장렬하게 말이죠. 성충, 계백,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충언을 계속 드렸던 그러한 충신들이었지만은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주색 잡기에 참으로 집중하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의자왕, 31대 의자왕 그러면 그 못된 왕, 그 나라 망치는 왕 이걸로 생각하고 더 이상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 또 이 초기의 이 의자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효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효성이 지극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부대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때 강대국 신라를 공격해갖고 한 40여 개의 성을 점령해서 아주 백제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한 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매일 수천 명의 그 궁녀들과 함께 그 연애를 펼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그런 꼴이 되고 마른 거예요. 사명을 붙잡은 자와 사명을 놓친 자의 모습이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 모습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명 붙잡아야 돼요. 말씀, 사명, 말씀 막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죽어요. 사명 놓치면은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사명을 붙잡을 때 어떠한 영적 침체가 오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능력 있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왔다가도 떠나갈 수 있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고 영적 강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다 남들 탓으로 돌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혼자만 이 나라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 혼자만 민족의 대영적 각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너와 같이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러한 사명을 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우상 숭배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른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엘리야야, 7,000명이나 있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과 협력을 해라. 그들과 같이 동역을 해라. 그들과 교제해라. 그래야 네가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강자다운 면모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자체를 혼자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처럼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외롭게 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쁨이 넘칠 때에 나와 함께 웃어주고 박수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소그룹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금식기도 하고, 함께 통곡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 침체가 밀려왔을 때에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한쪽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금세 이 침체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오랫동안 헤매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거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어떤 사람도 혼자는 위험하다. 혼자는 위험하다. 혼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중요한 말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 그리고 혼자는 위험하다.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명, 동역, 이 세 가지를 오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이런 병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흡수장애 증후군. 흡수장애 증후군. 흡수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흡수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 전 세계 10명이 이 병을 앓고 있대요. 10명. 밝혀진 사람이 10명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3명이 있답니다. 흡수장애 증후군. 음식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몸속으로 쭉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몸으로 통과되면서 영양분이 몸속으로 자꾸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살고 지탱할 수 있는데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흡수장애 증후군.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들어갔는데 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영적 흡수장애 증후군도 있다는 것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영적 흡수장애 증후군.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뼈가 튼튼해지고, 그러면은 근육도 붙고 살도 붙고, 튼실한 일꾼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 흡수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죠. 기껏 시간 내서 교회 갔더니 별소리 다 듣겠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 빈약해 있고 늘 그 자리에, 그 동굴 속에 머물러 있는 식구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안타깝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7년 넘게 이 자리에서
수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7년 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동굴로 찾아가셔서 나오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박 목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원치 않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까지 나보다 더 훌륭한,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님들 말씀을 좀 듣고 살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아픔에 가슴을 가실 때가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목회자도 지치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꽉 붙잡아야 돼요. 말씀, 사명, 그리고 동역. 이것을 붙잡을 때, 늘 이것을 붙잡을 때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 사탄이 틈타서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엘리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강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하죠. 내가 지금 호렙산 동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동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늘 어리광 부리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말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역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역시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명, 동역,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일상 속에서 또 때론 영적 침체가 올 때에도 이것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영적 강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호렙산 동굴에 있으면서 이런타 저런타 원망 불평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자임을 깨달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뛰어나오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이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안주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나간다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내 삶은 여전히 변화 없이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작년에도 또 2, 3년 전에도 7년 전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계속 시간이 변해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바람은 영적으로도 내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복된 삶, 능력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